저희가 읽은 성경 구절은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시나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우리가 정말 로마의 성도들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과연 우리는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로마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 복음의 소중함을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겪는 희생들 그리고 복음의 값어치에 대한 의미들을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을 모른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의미가 로마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했었던 의미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 계세요? 미국 이민사회에서 나 교회 다닌다라는 거 부끄러워하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요즘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적어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국 이민교회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부끄러워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예 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우리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이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돼요.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랜 세월 30년서부터 40년, 5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소중한 것이고 복음은 진리고 복음은 당연한 거고 복음은 상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로마 교회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꺼리끼는 거였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였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믿는 그 무리들이 당연히 꺼리끼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었겠죠. 헬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이 육신의 것들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미련한 것일까요? 그 세상 사람들은 미련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연한 거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이건 당연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태신앙들의 이 안타까움이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벌써 잊었죠.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요. 이게 당연한 거, 부활을 믿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부활을 믿는 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동정녀, 처녀로부터 아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믿지 않아요. 세상은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리고 죽어났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병원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역임을 당한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건 미친 짓이고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무게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현대 기독교의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에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무게감이 없어요. 정말 깃털 같아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너무너무 가볍고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더 이상 교회에서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 뭐 맨날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교회 와서 정말 듣기 좋은 얘기 듣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정말 코미디 보는 것처럼 한번 웃고 즐기다가 가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한낱 깃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가벼운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벼운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끌려왔든 억지로 왔든 형식적으로 왔든 거기에는 분명히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보가 아니라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선포하는 행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더 이상 가벼운,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게를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거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가 부여되었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행동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 하는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든 의미 있는 일이든 세상에서 값어치가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끄럽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우세요? 복음을 부끄럽다고 했을 때 부끄럽다는 의미, 그 감정이 어떠한 걸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유명한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나만 짝퉁이라든지 아무 이름 없는 브랜드를 의 신발을 신었을 때 그런 것이 부끄러움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나만 정말 굴러가기만 하는 차를 타고 있으면 그것이 좀 부끄러운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그 학벌을 갖고 있는데 나만 좀 말도 안 되는 학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부끄럽다고 하지 않아요. 부끄럽다고 표현했었을 때 첫 번째 부끄러움이 어디에 나온지 여러분 아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해서 그들의 몸을 가리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있었을 때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만났었을 때 인간들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사실 로마서를 그래도 꽤 많은 양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오늘 본문은 한 번에 끝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 의가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이 복음에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많이 더 알 수 있겠죠. 나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끄럽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의역해서 설명한다면 내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미 지난주에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당신들과 너무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당신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성을 내 힘으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에 강조점을 쓸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부끄러워하지 않나. 이제 내가 친구들이 다 나이키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짝퉁을 신든 아무 브랜드 없는 거를 신든 내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문법적으로 뭐냐면 이 부정적인 것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자랑하는 자예요. 그럼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인 것처럼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공동점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그 그리스도가 증거됨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 일들을 더하고 더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자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대인으로서 이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 다들 그래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왜요? 교회 다니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을 자랑하고 있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약간 guilty feeling이 들릴 거예요. 왜요? 자랑하는 자는 뭐 하죠? 얘기를 해요. 재밌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뭘 자랑할 거가 있으면 그거를 꾹꾹 참는 사람은 참 별로 없어요. 어떠한 기회가 없어도 기회를 만들어서 자랑을 하죠. 자식 자랑도 하고 남편 자랑도 하고 아내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까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아내 남편 자랑했을 때는 거의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내 직업 자랑, 하여튼 자랑할 거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직장에서 말을 꺼내기라도 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실까요? 심지어 우리의 교제, 우리의 친교, 교회라는 세팅 안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의 친교의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밖에 가서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나오는 우리의 대화의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 다른 얘기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지를 못하면 밖에 나가서 자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할까요? 사도로서 사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자랑질이에요. 로마 교회가 그 고난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자랑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5절 후반부에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구입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켓은 한 번 구입하잖아요. 티켓을 2번 이상 구입하지 않아요. 티켓은 한 번 구입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은 나의 구원 열차 티켓을 딱 한 번 구입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티켓을 구입하는 그 한 번, 역사적인 그 한 번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가요,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저도 신앙의 그 전통이 있는 데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그러한 교육도 받았고,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선포적인 개념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선포적인 개념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전달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제 안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저희 교회 말고 이제 다른 교회 가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은 집회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 반응들이 속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를 하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설교가 안 돼요. 이게 막 정말 보통 밖에 집회 가면은 하던 설교를 다시 하거든요. 새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제가 익숙하고 잘 아는 설교를 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설교자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반응하고 정말 집중하고 아멘하고 끄덕끄덕거리고 그 삶 속에서 변화되는, 끝나고 나서 그런 삶에 변화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은요, 설교자로서 그 집회가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꼭 목사만 그럴까요? 그것이 꼭 목사와 성도의 세팅에서만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이신 자녀인 바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잘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에서도 이렇게 반응 안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반응하고 우리가 찬양도 반응이잖아요. 찬양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멘하고 화답하고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교제할 때도 우리가 성도가 함께 그것을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깃털 마냥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할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구원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조금 전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했을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내게 열심이 좀 부족하나? 그럼 내가 열심을 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귀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열심을 내게 하시는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좀 생뚱맞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뭘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엘사바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엘사바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게 다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을 치다가 그 물이 부족하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파고.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근데 브엘세바가 나올 때마다 항상 아비멜렉과 계약하는, 언약하는 과정이 나와요. 특별히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아비멜렉의 계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아비멜렉과 함께 있었던 이삭이 자꾸 부유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삭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삭이 쫓겨나가서 우물을 만들면 다시 이들이 와서 종들이 와서 이삭을 쫓아내요.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그런 일들 하고 이삭도 얘기하고 이런 일들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와서 찾아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나하고 언약을 맺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어느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인할 정도로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교만해서 엄청나게 하는 일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하신 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교만을 떨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만 속에서 부엘세바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부엘세바를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알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죠? 그 부엘세바의 그 우물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로 함께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정말 깃털과 같이 너무 가볍지는 않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나? 나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나? 그 질문에 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답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예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